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무지한 자고 알지 못한 자이다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서 눈에 보이시도록 가시적으로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 성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주셨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이며, 또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존중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신약에만 존재한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모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나 인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할례예요. 또 유월절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피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할례를 시행할 때도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분명히 피 흘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좀 달라요. 세례와 성찬에는 피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해도 그렇고 성찬식을 해도 피가 없음을,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 피 흘림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할 때 실제로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세례와 성찬은 무엇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약 백성들이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의 방편으로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69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세례의 그 유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세례식 자체의 의미는 없다,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세례에 반영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명하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떤 효력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셔서 세례 제도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언제 제정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사람이 행하는 종교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효과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에서 참여한 그 신자는 세례식에서 뭘 봐야 됩니까? 물로 누군가를 이렇게 머리에 찍는 것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부르고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효력을 계속해서 너희와 보이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보는 것이지 세례 행위를 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할례와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구약의 할례는 누가 받아요? 인구의 절반은 무조건 못 받아요. 구약의 할례는. 왜요? 남자만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다 세례를 시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약의 할례는 누구에게만 받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약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시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가 드러내는 것은 세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효력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효력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민족도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뭘로 인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까?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이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단은, 우리 교단에서는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발견한,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것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유아들에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우빈이가 저렇게 있는데 우빈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래도 구원은 누가 하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주지 않아야 됩니까? 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은 그렇지 못해도 부모된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녀로서 키우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부모가 대신해서 이 자녀에게 알게끔 하겠다 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을 내가 믿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아는 신앙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 색깔이 달라지겠죠. 자신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공로에 힘입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면 주 앞에서 떳떳하고 자기가 못하면 주 앞에서 주눅드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 침례교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개혁주의의 침례교회도 있고 알미니안의 침례교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안에는 우리와 같은 개혁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알미니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장로교에서는 알미니안의 신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대할 때에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받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힘썼고 내가 애썼어요. 세례 받을 때까지 얼마나 힘썼습니까? 하면서 나를 수고했다 생각하고 스스로 막 칭찬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베푸심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께 붙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께 연합되어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례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효과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구정물에 있는 나를 건지셔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자기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끗게 하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69문의 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씻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세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계속 굳세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행위는 단회적이지만 세례의 효능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살아가면서 믿음의 근거에서 계속 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없어지면 그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는 출생을 해놨어요. 출생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 저절로 지가 건강해지고 쭉 알아서 큽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먹을 것도 안 주고 지가 놔둬도 태어만 나면 무조건 막 쑥쑥쑥 자랍니까?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어미의 수고와 애씀이 그 아이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씻겨야 돼요. 그리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출생되었고 출생된 우리를 성령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세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깨끗해짐만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씻겨지는 반복되는 성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으로도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70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씻겨짐의 의미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됨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특이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씻기심을 70문에 성령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 특이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어딜까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외에 한 지파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두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삶의 방식도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먹게 살게 하시는. 그래서 분명하게 성별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가장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자로서 출생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효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역시도 나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지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나의 옛날 시스템 내가 원래 속해 있던 그 나무에게 에너지를 받고 뭔가 그 체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이 새 체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까 열매를 맺은 것이지 이 접붙여진 가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그들이 성도다라고 불러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지저분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또 은사가 남용돼가지고 이것이 무당짓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짓거리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각종 우상 숭배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음식들을 다 먹고 살고, 심지어 교회 안에 뭐도 있습니까? 근친상간하는 일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을 아들이 데리고 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게 추접스러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성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성도됨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에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힘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기분 내키는데, 자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기분이 나쁘다고 지가 휴식할 수 있습니까? 공급되어지는, 이 몸에서 공급하는 영양소와 산소와 뭐 이런 것들, 이 체계를 공급해 주니까 얘가 생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기분이 나쁘다고 한 주 쉬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영양 공급 딱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로만 이렇게 꽉 쬐면놔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색깔부터 변하고 썩어갑니다. 바로요. 즉시. 그러니까 성도의 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하여서, 연합을 존중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일보다 늘 다른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더 많은 그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도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확정적인 구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또한 동시에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근거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확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확정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나의 날마다 거룩해져 가면서 성장하는 것도, 영적인 성장도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적용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이 확정적인 것을 아는 성도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를 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내 신앙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로 구원을 찾겠어요? 다른 것들로 구원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부목사 때 많이 경험했는데, 수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들을 내버려 평해치고 교회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자기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 채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와요. 그 생활을 6년 7년 합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 복 주셔야겠고 안 믿는 남편도 막 믿게 되고 막 자녀들이 와서 믿음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속은 거예요. 교회에게. 거짓된 교회에게 속아서 그렇게만 살아간 겁니다. 가정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모에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성화라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성령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못하면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급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와 성령께 맡겨주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돼요. 그게 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신앙의 생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믿음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혼자 깨달아서 내가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점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나갈 때 열심히 하는데 고달픕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뭔가 열심히 해요. 성도들이 안 바뀌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허하겠습니까? 이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도들이 따라주고 나를 알아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놀랍게도 안 알아주고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풀에 제 힘에 지쳐서 금방 꺾입니다. 금방 쓰러져. 이것이 목회자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정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점진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미묘하게 이러한 질서와 체계가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뒤범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서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하면 된다. 이 말. 하면 되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생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씻음의 그 사건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가 출생은 한 번이에요. 출생은 한 번이지만 자라가면서 아이가 몇 번이나 목욕합니까? 이건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목욕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요. 마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경험은 단 한 번이지만 반복되어지는 죄 씻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또 돌아갑니다. 로마 교회가 무서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자기 열심으로 해치웁니다. 그 점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71분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세례를 제정하실 때 하셨다라는 것이 71분의 답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계속 죄 씻음, 또 중생의 은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도록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와 인이에요. 분명히 세례는 한 번 시행하지만 그 세례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의 그 가치와 의미를, 세례의 효력을 계속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세례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사람만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과거에 중세 로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는 누가 줍니까? 성례의 집례는 누가 합니까? 세례와 성찬의 집례는 누가 해요? 설교자가 합니다. 목회자가 해요. 그런데 예전에 아이들을 출산할 때 100% 다 출산했습니까? 아니면 많이 죽었습니까? 출산하는 도중에 많이 죽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안 그렇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죽어가니까 사제를 불러오기 전에 아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산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뭘로 본 거예요? 사람의 세례 행위로 구원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산파들에게 아이가 숨 넘어가기 전에 네가 죽을 것 같으면 세례 얼른 줘버려. 그래서 세례 받고 죽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가. 이것은 엄청난 오류예요. 구원이 어디 있다고 믿는 거죠? 세례의 행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나 막 세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국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교회 안에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교회의 타락의 주범을 뭐로 보냐면 목사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목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없애버리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르케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 아무나 하면 돼요. 와가지고 감동 먹은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신비적으로 감동 주면 나와서 설교해버립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이것을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세요. 누가 설교합니까? 여러분들 목사 말고 설교하는 교회 없었습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사모가 설교하고 어떤 교회 가보면 집사가 설교하고 막 아무나 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 내에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단 내에 전도사가 있고 목사 사이에 뭐가 있죠? 강도사가 있어요. 강도사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강도는 도둑질, 이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권이라는 것은 설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사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 사람이 공적으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강도사 아닌 분들이 설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목사님 자리 비우면 누가 설교합니까? 제가 이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교회는 설교자가 없으니까 뭐 그건 양보한다 치고 중대형 교회인데도 부교육자들이 있는데도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있고 분명히 사역자들이 있는데 장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많이 적용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한테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거죠. 가정 예배는 그러면 공적인 교회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라고 할 때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새벽 기도회는 기도회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고 할 때는 주일 2번의 예배가 공적인 예배예요. 수요기도에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거기에서 설교되어짐과 개인적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됨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양태로 하나씩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산파에게 세례를 주고 또 조국교 안에서 설교자가 아닌 사람을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황당했던 건 뭐냐면 어떤 모임에서 설교자가 누가 오냐면 고승덕 변호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ABCD 성공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중간에 나갔습니다. 설교자 부른 사람 가서 따졌어요. 누가 이 사람 초청했냐? 당신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모르냐? 그거 다 제가 녹음해놨어요. 그리고 가서 설교자 부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들어보라. 어디 성경의 내용이냐? 성경에서 성공하라고 한 말이 어디 있냐? 저만 따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 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말씀과 성례를 남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세례의 근거가 그리스도에 있고 성령께 있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되어서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됨도 그리스도와 성령께 있어서 분명하게 신자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께 찾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동시에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일들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세례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세례 받아서 중생된 자에게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출생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으니까 중생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설 때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 안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 되고자 하는가 이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태도들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해져감, 성화됨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의 공효,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의 그 은혜가 중생의 시간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늘 반복되어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정하고 상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여서 주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주셨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점진적인 성화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케 하시고 또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도와의 연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